2021년 12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마치고 이제 디모데 후서의 묵상을 시작하며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부터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왔는데요.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겹치며 마지막 때를 견디는 신앙과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 후서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세한 가이드는 큐티인 묵상 가이드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의 간략한 성격만을 언급하고 본문의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네로 황제에 의해 잡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의 가택연금과는 수준이 다른 투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합니다.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므로 자신을 만나러 와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편지가 오고 가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꼭 전해야 하는 말을 이 서신 안에 적습니다. 혹여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신의 유고가 생기더라도 디모데에게 전해야 할 것들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하며 본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항상 서신의 인사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에 바울에 대하여 그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역하지 않았으므로 사도라 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인사말은 그의 서신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서신을 시작하며 그 짧은 인사말에 그리스도 예수를 3번이나 적어 놓는다는 것은 바울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자의 믿음이자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전달되는 편지였기에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인사말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잘 나타내주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바울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이었죠.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를 양육했으며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전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더라도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혈통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곧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에서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바울의 선언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외식이나 거칠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를 거쳐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게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밤낮 간구하는 기도이죠.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밤낮으로 간구할 때마다 디모데로 인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짐작케 하죠. 그의 기도 생활은 정기적이었을 뿐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속시켜주고 확신 가운데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를 향한 권면으로 돌아가 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의 언급, 곧 과거의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함께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키므로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안수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부여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장로회로부터 받은 안수를 자기 한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의 계승자이며 바울이 가진 기능과 권위를 위임받은 자임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바울의 계승자로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러한 고초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암울한 시기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절제와 인내로 버티며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이 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죠.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이 두 번째 편지의 첫머리를 너도 나처럼 살라는 권면으로 끝마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사명을 이어나갈 후계자에게 나처럼 담대히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고 요청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이 바로 그와 같았죠. 바울은 지금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의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정의하며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요청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깊이 묵상해야 하겠죠. 밤낮으로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도 거짓 없는 디모데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적용점입니다. 내가 받았으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이렇게 여러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에게 합당한 묵상의 적용이 되시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져 양육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권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적용점을 찾아가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 속에서 여러 묵상의 적용점을 찾게 하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묵상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너도 나처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